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에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저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시간임을 인정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37면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저희들은 지난 금요일까지 10장부터 계속되었던 지혜자 솔로몬의 잠언집, 지혜의 말씀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토요일에 함께 나눈 22장 후반부의 말씀부터 두세 절의 짧은 30개의 잠언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독립적이면서도 밀접하게 연결된 30개의 잠언들은 내일 묵상의 말씀인 24장 22절까지 계속됩니다. 잠시 어제 각자 묵상한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기에는 6번째 잠언의 말씀부터 12번째 잠언의 말씀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자는 허무한 욕심들, 또 음식을 향한 식탐과 물질을 향한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경계하라고 경고해주고 스스로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30개의 잠언 중 첫 말씀이었던 약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과 같이 오래된 지계석을 옮기지 말고 약자인 고아들의 밭을 지켜주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나아가 자녀들이 지혜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훈육을 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겠지만 어제의 말씀은 저희들의 삶 속에 자주 만나게 되는 탐욕의 모습들, 식탐과 무력의 대상이 되는 음식과 재물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3절에 보니까 식탐에 대해서는 그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그것들은 다 속이는 음식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또 5절에서는 재물은 허무한 것이니까 주목하지 말고 재물은 그저 다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들일 뿐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절에 나타난 관원은 원어적으로 주권자, 통치자를 의미하는데요. 통치자와 함께하는 자리,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허기에 사로잡혀서 허기를 채우기에만 급급해지는 것은 식탐에 사로잡히는 것인데, 그것은 다 속이는 음식, 허황되고 거짓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통치자와 그 주권자와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인데, 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잊고 나의 욕망에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허무하고 다 스스로 날아갈 것들일 뿐인데 그것에 너무 집착하고 집중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탐에 사로잡히고 재물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관계, 위선적인 친절로 포장된 어떠한 목적을 지닌 물질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함과 거짓됨을 통해서도 부요해지려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혜자가 전해준 잠언의 가장 첫 잠언과 같이 약한 자를 보호하고 돌아보는 고아들의 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기억나시죠? 같은 예수님을 각자의 믿음의 분량으로 다르게 바라보았던 갈릴리 사람들과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기적이 아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어야 함을 나누었는데요. 저희들은 예수님 앞에 나온 왕의 신하와 같이 내 삶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는 것, 날아갈 것들이 아닌 저희들의 삶의 주권자요,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함께 묵상하는 2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내 삶의 주인 되신 분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참된 복을 누리며 허락된 하루를 걸어가길 원합니다. 앞서 저희들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아가며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30개의 지혜의 격언 가운데 13번째 말씀부터 18번째 말씀까지가 담겨 있는데요. 어제 12절 이하의 말씀에 이어 오늘 15절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향해 전해지는 지혜의 권면이 그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사랑의 훈육에 귀를 기울여서 지혜를 잘 배우는 자녀의 삶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은 즐겁습니다. 정직을 말하면 그 마음이 유쾌하다. 여기서 유쾌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크게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녀의 진실한 삶의 모습에 부모님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16번째 지혜의 말씀에서도 그 잠언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경히 여긴다라는 말은 모욕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이 모습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것은 지금껏 살펴본 미련한 자들, 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죠. 이것은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혜자는
부모에게 귀를 기울이고 부모를 향한 사랑과 존경으로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건 건강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부모죠. 참된 부모는 당연히 모든 자녀들이 복된 길을 걷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당연히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저희들을 지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며 일일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길을 걷기를 얼마나 애타게 바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와 모든 기도자 여러분이 오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열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17절부터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14번째 지혜의 말씀, 사랑의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들, 죄인들의 삶에 그 부요와 풍요함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참된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참된 복을 누리는 삶입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우리의 장래가 있고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희들이 부러워할 삶은 악한 방법으로 잠시뿐인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러워해야 할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날마다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영육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의 형통함은 어제 말씀의 욕망들과 같이 속이는 것이고 날아갈 것이고 그저 한순간에 사라질 헛된 것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만 진정한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희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일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서 나만의 배를 불리려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웃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저희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영육의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율법이 아닌 은혜로 세우는 성도다운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5번째 잠언은 1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 저희에게 보여집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걸어가는 자인데 구체적인 3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는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은 가난해질 것이고, 또 3번째,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고 전해줍니다.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고 음식을 잘 먹고 잠을 자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솔직히 제가 딱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저도 고기를 좋아하고 음식을 잘 먹고 잠자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나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에는 탐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잘랄은 낭비하다, 탕진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어 과하게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골지라고 번역해 줍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욕심을 내어 과하게 많이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은 어떻습니까? 여기 잠자기를 즐기다는 히브리어 누마는 꾸벅꾸벅 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태함과 게으름을 의미합니다. 고기나 음식이나 과한 욕심, 식탐을 지닌 자들과 또 게을러서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면서 조는 게으른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음식과 재물에 대한 욕망에 휩싸인 자들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29절부터 기록된 18번째 지혜의 말씀은 술 취함에 대해 더 깊이 보여주면서 지혜자로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와 붉은 눈, 흐려진 눈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30절에 보면 이것이 술에 잠긴 자,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술에 매인 삶의 모습이죠. 31절에 계속되는 말씀도 참 술에 대해 너무 잘 묘사해 주는 말씀인데요. 포도주가 잔에서 번쩍이면서 보기 좋은 모습을 하고 순하게 내려간다고 말해줍니다. 전혀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보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2절 이하에서는 경계할 것 없이 그렇게 보이던 술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그 모습이 참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기 좋게 부드럽게 내려간 술이 결국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며 눈에 괴이한 것을 보이게 하고 마음에 구부러진 말을 하고 바다 가운데 누운 것 같이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이 만들 거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다시 또 술을 찾아 술에 매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주일 시리즈 말씀으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몇 주 전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의 모습으로 감동시키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외형적인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10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말이 많아진다, 노래를 한다, 자꾸 남에게 권한다, 자주 운다, 겁이 없어진다, 지배당한다, 중독된다, 냄새를 풍긴다, 예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마치 동일한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술에 취할 것인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이 술이 이 시대의 문화이고 상황상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쉬운 길, 내심 내가 바라는 길을 택하고 걷기를 원하는 핑계일 뿐입니다. 분명 쉽지 않은 상황과 선택의 순간이 있음을 압니다. 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 마음을,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황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술에 취할 수 있는 선택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선택은 분명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선택 앞에 부디 성령에 취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며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큐티 책자의 묵상 글과 같이 음녀나 이방 여인은 잠언에서 여성으로 의인화되어서 표현되는 지혜의 대적인데요. 큐티 책자의 묵상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음란과 부정과 미련함이라는 깊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의 길을 걸어서 매복해 있는 죄악의 길을 피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닫으면 저희들은 이 안에 있는 탐욕과 게으름에 사로잡혀서 음란과 부정과 미련함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아닌 술 취함의 길, 술에 지배당하는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저희들은 죄악의 길을 피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가정과 일터에서 또 여러 관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음녀의 구덩이, 이방 여인의 좁은 함정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풍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호시탐탐 저희들의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깊은 함정을 파고 있는 그 모습들을 피하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낼 수 있는 복된 길을 살아가길,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지혜의 말씀 앞에 들을 귀를 열고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아가면서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의 길, 복된 길을 걷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만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의 씨앗이 저희들의 심령에 심기어져서 오늘 하루 속이고 날아갈 욕망에 휩싸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지혜자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일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성공하고 배를 불리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웃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토렌스 일장로교회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영육의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 성도다운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폭풍이 휘몰아치는 삶의 자리, 광야와 같이 메마른 그 하루 속에서도 현혹하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또 여러 관계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음녀의 구덩이, 이방 여인의 좁은 함정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이 깨어 호시탐탐 저희들의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깊은 함정들을 피하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복된 길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자유롭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지혜롭게 아버지의 말씀을 따름으로 기쁨이 되는 하루,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구덩이와 함정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